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안 찾았죠. 왜냐하면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뒤로 하고 이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더 나은 선택, 삶의 선택을 하는 그런 연속적인 삶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부족한 모습은 이렇게 내려놓고 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더욱 온전하기를 분투하는 삶을 살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더욱 온전하기를 분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복된 삶의 한 모습인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런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저번 주 주보를 이렇게 참조해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언뜻 보면 반대로 말씀하시네.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은 돈, 재산을 말한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은 삶을 말하고 어떤 인격을 말하고 명성을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누가 죽는 날이 더 나아요? 언뜻 보기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새겨보면서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죽는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원한 위로가 있는 그런 영생과 천국이 있는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할보다 더 나은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사는 삶을 잘 사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 다 죽지요. 다 죽는다면 죽는 그날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너 초상집에 갈래? 산의 집이 높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음껏 회풀을 푸는 자리 거기 갈래? 초상집 문상에서 같이 슬퍼하며 그 자리에 갈래? 언뜻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할 때 딱 짤막하게 말씀드렸어요. 즉 초상집은 인생의 종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며 이렇게 단순히 그런 것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인생도 어느 날 끝날 날이 있다. 인생의 종국을 생각하면서 네 인생을 후회 없이 살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아니,
징징징 울고 짜는 것보다 웃고 기뻐하는 것이 낫지. 언뜻 생각할 때요. 근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할 때 의미는 뭘까라고 할 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 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밑바닥 삶을 만나고 막 그럴 때 사실은 기쁘지 않고 힘들지만 그때 유익점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한 결단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아주 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말 아주 건강을 잃었느냐? 아주 밑바닥을 헤맬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냐? 너무나도 여러 가지 구설수 속에 인간관계 속에 힘드냐? 그 자체는 힘들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너로 하여금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강한 깨달음과 용기와 결단을 하게 만드는 유익한 점도 있어. 그 점을 너는 놓치지 말고 취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면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전도서의 지금 7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은 더 나은 삶에 관한 내용인데 5절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 부분 하나를 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어요. 항상 우리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라고했어요? 오늘 이 시간 허대식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으면 설교 헛거예요. 말씀 잘못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오늘 허대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대식 목사님을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미 은혜는 받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착각하는 것은 이 말씀은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되겠네, 안 나온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받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상고하겠는데요. 왜 그럴까? 왜 그렇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단순하게 책망 듣는 것이 좋아요? 노래소리 듣는 게 좋아요? 나한테 더 좀 극단적으로 막 갈구는 말을 듣는 것하고 나를 노래 불러주는 것하고 어떤 게 좋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래 불러주는 것이 훨씬 좋지. 그런데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쪽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노래 듣는 것이 전 좋은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풀어듣고 책망을 듣는 것이 왜 나은가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잘 뜨게 돼 있어요. 복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왜 나을까?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지? 일반적으로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칭찬 듣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 흔히 그런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그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잘못해가지고 책망 들을 일이 많은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잘한 일이 많아서 괜찮은 삶의 모습이 많아서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최고 좋지요.
책망이 더 낫다고 여기 할 때는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책망 듣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래요? 책망 들을 일이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래요? 칭찬 들을 일이 많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될래요? 그러면 칭찬 들을 일이 많은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여기 칭찬받을 일도 없는데 합당하지 않은 어떤 칭찬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굽게 만들 위험이 있고 망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본절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의 중요성. 다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의 중요성.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대체 뭐냐, 무슨 의미냐 이거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란 어떤 책망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고나 직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충고나 직언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잘못을 꾸짖어주고 바로잡는 말이 책망이에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잘못된 점은 바로 고쳐주고 모난 점은 다듬어주고 보기 싫은 부분은 고쳐주고 미성숙한 부분은 이렇게 성숙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서 온전한 모습을 지니도록 도와주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 책망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여기 좀 깊이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책망은 책망인데 무슨 책망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책망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야. 거기 그 부분을 또 우리 간과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똑같이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기분 안 좋게 지적을 해. 안 돼. 사랑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는 때가 있고 화내면서 미운 마음으로 막 지적하는 것이 있어. 막 죽이고 싶어. 막 미워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지적을 해. 안 돼요. 화내면서 미운 마음으로 지적하면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준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고쳐준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반항심을 일으키게 될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충고 좋아.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잘못된 점을 바로 고쳐주고 모난 점을 다듬어주고 보기 싫은 부분을 고쳐주고 미성숙한 부분을 끌어줘서 온전히 세워주기 하기 위한 말 참 좋아. 그런데 그 좋은 충고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충고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충고하라는 면에서 본절에서는 한쪽에 그 말을 딱 줄여서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 다 충고가 좋은 게 아니야. 좋다고 해서 충고가 다 좋은 게 아니야. 따라서 지혜롭게 책망하라는 말씀 속에는 책망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리석게는 충고하지 마. 이 말도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롭게 충고 아주 좋아.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충고해. 어리석게 충고하지 마.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고 성도끼리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상사가 아랫사람 이게 다 간단한 말이지만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줄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 앞에 이 말씀도 포함시켰을까요?
자신이 지혜롭게 충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런 충고는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만 해주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징계나 책망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계나 책망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누가 말씀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바탕으로 책망이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도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볍게 우습게 보지 말고 잘 새겨들어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 하나님도 꾸짖으신다 이거. 징계하고 꾸짖기도 한다 이거.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은 고쳐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미성숙한 것은 끌어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사생자야. 사생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니면 징계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성도를 또 서로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충고를 할 때도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그렇게 사랑으로 할지라도 받는 자도 중요해요. 받는 자도. 징계를 받을 때, 충고를 할 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부터 징계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징계하시는 분을 더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나를 온전케 해주려고,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 충고가 분명하다면 감사해야지요. 오히려 더 존경해야지요. 공경해야지요. 하나님을 향해서든 나를 향해서 해주시는 어른이 됐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해서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나 망하는 것을, 나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권고하고 충고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잠언 19장 18절에 그래서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잘못 충겨지는 말라. 잘못된 자세로. 즉 죽일 마음 가지고 막 미운 마음 가지고 절대 충고하거나 지적질을 하지 말라요. 특별히 좀 듣기는 싫어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적질 조심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약한 점이 있을 때 지적질 조심하세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티끌 조그마한 것을 빼주려고 하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더 커.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쪽으로 가고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티를 빼주려고 하고 붙잡아 주려고 한다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라. 죽일 마음을 가지고 들들 볶을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라. 공동번역에서는 잠언 19장 18절을 들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학대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은
즉 마귀가 하는 참수에 해당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사단이 정확히 지적질합니다. 욥을 향해서. 욥이 하나님을 괜히 공경하는 줄 알아요? 부자 되게 하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동방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한번 재산 다 빼앗아 보세요. 건강 다 뺏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가, 예배하는가 보세요. 참, 이게 참수야. 마귀가 참수하는 참수는 거기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남을 헐뜯어서, 참수가 뭐지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참수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을 진짜 오늘 뭡니까? 책망인데 막 설교가 책망조지요. 이 설교 자체를 달게 받으시면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고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받아봅시다. 저도 전하면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받으시면 진짜 괜찮아요. 이 참수라고 하는 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의 고에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 기 팍팍 죽이고 결국에는 그냥 파멸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참. 그러니까 참소하고 충고하고 아주 비슷한, 겉모습 비슷하게 지적한다는 거, 권고한다는 것처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 충고나 성도를 사랑해서 잘못을 붙잡아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끌어주는 쪽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서, 그가 복되기를 바라서, 잘 살기를 바라서 사랑해서 바탕으로 한다면, 참소는 목적이 망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아주 끝내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충고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을 때 과연 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부터 먼저 점검하세요. 미운 감정이 확 있어가지고 지적질하면 벌써 그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설교는 영적인 설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수준에서 보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으로, 겉으로는 안 보이죠. 들볶아 죽일 마음으로 아들을 징계하지 마라. 잠언 19장 18절이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응? 따라서 책망은 부모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지만 죽일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잠언 19장 18절의 말씀이고, 에베소 6장 4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요즘 신문에 보면은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물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거기도 한계까지 안 가더라도 노엽게 하지 말고 막 미운 마음으로 막 때려도 막 죽일 마음을 가지고 막 미운 마음으로 막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아유, 그런 부모 없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열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는 말아라. 그 말 노엽게 하지 말라는 좀 어렵잖아요. 즉 상처가 되게 하지는 마라. 상처가 안 되게 하려면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인격적이에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도 어려운데요, 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거치고 감정도 좀 거치고, 그리고 마음에 내 뜻, 의지도 거쳐야 돼요. 지정의를 거친 게 인격이에요.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머리로 논리로도 맞고, 감정적으로도 또 내가 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의지적으로도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결정이 탁 날 때, 그게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너무 가까운 부부라고, 가까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는 일이 많아요. 가까운 성도라고 좀 안다고. 언제 알았어? 언제 아는데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말해? 이러고 달라들고 싶도록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는 더 귀하잖아요. 우리 식구는 더 귀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은 더 귀하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랑과 인격으로 돼야 돼요. 누구보다도.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정중하면서 왜 내가 정작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그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실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여기 이제 그것을 여기 그렇게 사랑과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의 모습입니다. 책망하는 사람은 책망을 할 때 사랑과 인격으로 하라는 것이고, 책망을 받는 자도 자기를 고칠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책망을 달게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책망을 잘못하고 잘못 받으면 책망을 한 자와 받는 자 모두 상처와 분노만 거두게 돼요. 서로 달게 잘할 수 있고 잘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써놓은 거예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책망은 사람의 길을 바르게 합니다. 칭찬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책망만 있으면 낙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책망 속에서도 성장을 배웁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사랑하나 미련한 자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따뜻한 칭찬으로 격려하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책망도 해야 합니다. 칭찬은 용기를 주고 책망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과 책망 둘 다 잘 할 줄도 알고 잘 받을 줄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됩시다. 이 표현을 제가 짤막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자도 지혜롭게 사랑을 바탕으로 인격적으로 잘해야 하고, 책망을 받는 자도 그것을 잘 감사와 자기를 개선할 목적으로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야 한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잠언 19장 20절에서도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탈무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탈무드에서 보면요,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탈무드에서도 아주 엑기스적인 교훈이 적혀 있는 게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서도 누가 최고로 현자냐, 지혜로운 자냐, 이건 말하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모두에게서 배울 줄 아는 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도 배우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도 배우고, 설교 들을 때도 배우고, 길 가다가도 배우고, 낙엽 떨어진 걸 보고도 인생을 배우고, 내가 몸이 아팠을 때도 인생을 깨닫게 되고, 건강할 때도 나름대로 건강. 제가 아침에 산책하다가 사진을 하늘을 하나 찍었어요. 하늘을 너무 안 보고 살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아름답구나. 하늘 너머는 어디가, 끝은 어딜까? 순수하게 하늘 한 번씩, 오늘 꼭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땅만 막 쳐다보면서 막 욕심스럽게 사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고 영원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끝도 생각해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무섭게 발전할 자가 어떤 자냐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한히 발전할 자. 이것은 모든 권고나 훈계를 달게 받고 묵묵히 자신을 계속 개선해가는 자예요.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 막 확 화내지 마시고, 설령 잘못 지적했을 때라도 한번 그분을 돌아보면 나는 발전해요.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도 달게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도 도전받아서 자기를 갈고 닦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섭게 발전하죠. 무섭게 성장하죠.
안 좋은 쪽에 무섭게 변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무섭게 발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충고나 권고나 나를 지적하는 쪽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게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다 나를 발전하는 쪽으로만 쓸 수만 있다면, 그 마음 자세만 갖는다면 손해볼 일은 전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끝없이 나를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나 못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환장하는 것처럼, 설교 가운데 쓰면 안 되는 용어처럼, 하지만 써야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이 설령 나를 누명을 씌우고 짓밟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경우에도 내 자신을 다듬고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금강산은요, 수많은 세월 동안 모진 비바람과 세찬 눈보라를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1만2천문 금수강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인물 다윗도 사울을 통해서 30살 될 때까지 끝없이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런 고난을 당해서 위협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공갈과 핍박 속에서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위대한 다윗이 만들어집니다. 더더군다나 나를 사랑해서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나 잘 뛰는 걸 바라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성도가 나를 혹시 충고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어떤 말이 있다면 더더욱 달게 받아서 그 바라는 대로 필경은 지혜롭게 되고, 필경은 잘 뛰고, 필경은 성공하고 승리하기도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 좀 말씀드리고 마치죠. 그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대주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대조적으로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거. 아까는 단순히 노래라고만 했지만 공동번역에서는요,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말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찬양을 받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이라고. 조금 그래도 이해가 온전히 안 돼요. 쟤는 보통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좀 살펴봤습니다. 이 우매한 자의 노래라는 뜻이 좀 더 쉽게, 단순히 음악을 의미한다는 노래가 있긴 해. 음악이네, 노래,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들이 칭찬하지 않을 걸 괜히 칭찬하고, 쉬운 말로 더 표현하면 아첨과 아부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아첨과 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듣기 좋게 하지만 아부야. 또 귀에 달콤하지만 아첨이에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첨이 뭐지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린다고 여기 사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알랑거리는 거. 또는 그런 말이나 짓, 진심이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하는 말이나 노래를 합니다. 저는 술집 안 가봤지만 술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술 시중 드는 여자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여자분들이 아내가 달콤하게 나한테 얘기 잘해주겠어요? 그분들이 달콤하게 얘기 잘해주겠어요? 아내는 툭툭거립니다. 왜 밥도 그렇게 때에 한 만주 안 오십니까? 안 옵니까? 이렇게 듣기는 거북하게 딱딱하게 만든다고 봅시다. 그런데도 툭툭해도 그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 침이 꿀이 막 흘러 막. 아유, 사장님, 나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셨어요. 막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근데 뭐라고, 속으로는 진짜 그렇게 그리워서 그래? 그렇게 진짜 사랑해서? 진짜 어깨를 주물러 주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술집에 계시는 여러분들. 뭐예요? 내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간 빼먹으려고. 남자들은 조용하네. 그런 걸 알아야지. 그렇죠? 즉 이게 우매한 자들 노래라는 말은 그겁니다. 아첨.
아부. 남의 비유를 펼쳐서 알랑거려. 알랑거린다는 말은 아첨이나 아부랑 똑같이 사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알랑거리. 따라서 아첨이나 아부 등 우매한 자의 노래, 칭송을 조심하라 이거야. 그런 자의 말에 빠지면 어느 날 결정적인 때 그 본색을 드러내고 네 간을 다 빼먹을 것이고 네 재산을 다 빼갈 것이고 네 몸은 골병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원래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악한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본색을 다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우매한 자들의 이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것도 헛되니라. 솔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손밑에, 솔밑이 아니고 손밑. 옛날에 우리는 뭐 이미 다 경험했죠. 가시나무 이렇게 있어요. 푸르륵 타고 불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막 소나무 관술 같은 거 나무 장적은요 마뎌요. 마디다는 말을 씁니다. 불도 화력도 좋고 아주 따뜻하고 숯도 남고 나오고 거기다 고구마를 꺼 먹어도 좋아도 다 좋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후룩 타고 이건 물도 안 끓이지. 즉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는 별것이 아닌 그런 말. 그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예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껴줘서 너를 잘 되기를 바라서 해주는 지혜로운 자의 훈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근데 말씀을 뭐 더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다 말씀 다 했는데 그리고 결론 지어야지요. 결론 집시다. 어? 결론 여기 설교를 제가 하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지금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우매한 자 웃음소리 이렇게 아첨이나 아부를 좋아하고 거기에 분별 없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끝이 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이요 백성들이 헤롯 왕 12절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1절 23절까지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아부합니다. 당신의 말은 신이 하는 소리,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막 그런 된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영광을 자기 다 받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신처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다 가로채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현장에서 즉사하니라고 나와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이 우매한 자의 소리 듣고 그런 아첨이나 아부의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의 끝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인데 유다 왕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주변 그 당시 강대국이 아시리아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비율을 맞추며 아부와 아첨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아시리아에 배신당하고 유다 나라는 아주 약한 쇠약한 나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로마의 네로 황제 곁에는요 아첨꾼들이 아주 모여가지고 황제는 신과 같습니다. 신입니다. 막 칭송하고 네로는 진짜 그 말을 믿고 방탕하고 폭정에 빠졌고 로마 시민의 반란으로 나중에 자살로 끝나잖아요. 요즘도 보면 이것은 뭐 거기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요즘 트럼프가 아주 대세입니다. 응? 그거랑 요즘 골프 친다고 골프 치자고 골프 다 각 나라 정상들 아니면 뭐 다 뭐 지금 뭐 기업의 막 그 CEO들 다 가가지고 누가 한 팀이 되냐 또 칠 때 조금씩 져줘야 된다. 괜히 기분 건드려고는 안 된다. 이게 지혜일 수 있지만 아부나 아첨 참 좀 그런 쪽에 좀 그렇게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안타까워.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아첨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네? 아첨은 진실을 흐리고 교만을 멸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그 책망은 나를 바로 세우고 복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 지혜로운 자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칭찬과 격려하는 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칭찬과 격려는 나쁘다 이런 쪽도 아니에요.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잘한 일,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잘하고 귀한 모습을 지녀서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최고지. 예? 최고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나에게 잘한 거, 귀한 모습, 올바른 거, 착한 거, 아름다운 점 등이 많아가지고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면 최고지요. 빌립보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3장 2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굉장히 칭찬을 해요. 누군가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요 병들기까지 자신과 함께 그 자신을 돌봐준 에바브리디도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갈 때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아주 잘 존귀히 대접해 주시오. 당부를 합니다. 교인은요 진짜 충성된 헌신자를 알아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칭찬하고 격려한 일이 필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제가 교회사를 읽어보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참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최고로 알아주는 영적 분위기가 넘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혼자 개죽음을 해 이런 생각은 느낌이 안 들고 진짜 가장 존귀한 목사님으로 봐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냥 순교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 자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위기가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도 안 알아주면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알아줄 때 일도 하고 싶고, 남편이 나를 알아줄 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고마워서 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매자의 노래나 칭송, 즉 아첨이나 아부 말보다 사랑과 진심이 담긴 지혜로운 책망이 낫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달게 받으시는 자가 되셔서 필경은 지혜롭게 되고 필경은 잘 되시고 필경은 복을 받게 되시고 필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에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